로마서 13장 8절 말씀, 오늘은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찬양 불렀죠? 여기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찬양에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그런 구절이 있죠? 한번 요거 확대해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 요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기독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그리고 어디 가서 외국에 선교할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날도 우상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매스컴에 보면 지금도 막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잘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높은 위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지만 우상 앞에 복을 빕니다. 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신 앞에 복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요구하도다, 그러죠? 이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들은 고대 근동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테미즘이라는 그런 이 토속적인 종교의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동물, 식물, 어떤 자연계의 어떤 것들에게 신성한 그들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 신과의 아주 신비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 보면 영국의 길조가 뭐예요? 영국 국조가 까마귀죠. 까마귀. 까마귀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새다, 그러면서 아주 신성시하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당군 신화에 보면 이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서 결국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동물, 식물, 자연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사상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신교, 기독교도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데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 외에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사람과 신과의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다 보면 부처 같은 경우 보면 부처가 신인데 부처에게 절을 할 때에 신상에다가 절을 하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막 그 부처를 막 신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같은 데 가면, 막 대웅전 같은 데 가면 막 부처가 엄청 많죠. 하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뒤에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천수보살도 있고 막 이 사람들이 막 뭘 만들어요. 막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과 사람 사이의 어떤 매개체로 여겨지면서 거기다가 복을 빌고 사랑을 요구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톨릭 구교는 또 어때요? 구교도 마찬가지예요. 구교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황이 있죠.
그래서 엄청난 지위의 그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도 사제나 교황만 풀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서 일반 성도와 사제와의 계급은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구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매개체를 자꾸 둬요. 그리고 또 무당들은 어때요? 영매라고 그러죠, 영매. 그래서 우리가 전 무당집에 안 가봤습니다. 예,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신내림을 하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불러들이면 그 무당에게 어떤 그 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이 그 무당에게 입신해가지고 또 말을 막 하죠. 뭐 아버지 신이 막 임재하고 뭐 아들의 영이 막 임재해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막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영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매. 사람과 신 사이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빌고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특권층만 된 거죠. 레위인들만 12지파 중에 레위인들만 됐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영매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런 이제 성경으로 보면 완숙 단계, 성경으로 보면 최고의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성경을 누구나 보고 읽고 해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만민 제사장이 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앉히는 것도 전도예요. 그것은 표면상 전도인데 이 진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전도의 완성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좀 썩어서 전도하면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 준다 이래가지고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무조건 와보래. 나 5만 원 타야 되니까 너 와가지고 한 주만 앉아있어. 그리고 또 다음 주엔 나가도 돼? 가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5만 원 탈라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전도를 해요. 그럼 A교회에서 전도하다가 B교회 가면 또 그 사람이 또 와. 전도되는 사람이 또 와요. 그렇게 이 개신교에서 이상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마지막인데 이 결론의 어떤 행위의 부분인데 진짜 전도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곧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죠?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왜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래서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부터 보면 여기 우리에게라고 나오죠. 헤몬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에게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면 우리에게가 아니고 우리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고 다음에 그 앞에 죄 지은 자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그 다음에 여기 아피엠이 한번 보세요. 아피엠이 863번. 아피엠이 그래서 이것은 탕감해 준 것,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헤메이스 우리가 그 다음에 올리세요. 자 헤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오페일레 마타 빚들을 그렇죠. 여기도 이제 죄를로 얘기했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탕감해주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왜 자꾸 죄를 빚이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3783번을 보면 국어 성경에서는 죄를로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면 뭘로 나와 있어요? 오페일레 마타 해가지고 빚진 자죠. 빚진 자 맞아요? 빚진 어떤 것인가? 이게 조금 해서 제가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오페일레 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걸 내리시고 그 창을 밑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밑으로 가세요. 자 죄를 밑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죄 지은 자를 할 때 거기 보면 자 이게 이제 빚진 자들이죠. 빚진 자들 그렇죠. 빚진 자죠. 이게 잘 안 보여요. 빚진 자를 그렇죠. 우리의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여기 밑에는 빚진 자를로 나오고 위에는 빚들을이죠. 빚들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죄 지은 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죄 지은 자를이 아니고 이 성경 이 원어를 보면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빚진 자를이에요.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빚진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빚진 것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졌어요? 안 빚졌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빚들도 탕감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빚진 자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계속 탕감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탕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여러분들이 탕감을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이 참 한글의 개념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빚쟁이 그러면 한글에서는 빚쟁이가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쟁이는 어떤 사람이 빚쟁이에요? 첫 번째로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낯잡아 말하는 말이 빚쟁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야 빚쟁이에게 나는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똑같은 빚쟁이 중에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죠.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 빚진 사람을 낯잡아서 부르는 말이 또 빚쟁이에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글말이 빚쟁이라는 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빚쟁이요 빚을 진 사람도 빚쟁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달라고는 얘기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또 그럴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돈을 빌려받은 사람들은 또 빚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돈은 아니죠. 돈은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그래서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들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사랑의 빚을 또 여러분들이 넘겨줘서 그 사람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 자세하게 이 빚진 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한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비유는 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어떤 용서에 대한 개념을 할 때 3번 용서했어요. 3번 용서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그것이 용서에 합당한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잘 많이 하시는데 1만 달란트는요 한 데나리온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되나요? 하루 품삯인데 1만 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이에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1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것은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이 어떤 사람을 누가 주인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주인이 노하여서 그를 옥에 가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굴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덕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성경 안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이 본문 안에서 뭘 도대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고 뭘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읽으면요. 그냥 읽으면 도덕적인 설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죄가 1만 달란트만큼 엄청난,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의 큰 죄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죄를 지었으니 그것은 갚을 길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하여 주셨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말씀 보면, 자,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모든 내용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도덕적인 설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탕감, 그걸 떠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하던, 하려, 회개, 이 부분 나오는 부분 한번 보세요. 회개하려 하던 나오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하던이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하던. 여기도 슈나이레이라고 나오죠. 슈나이레이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슈나이레이.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을 계산하는 거. 근데 여기 회개라고 정작 쓰여져 있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회개라는 단어는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원어를 그냥 직역해서 얘기하면 말씀을 계산하려 하던 때, 다시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산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더니 아니고 말씀을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계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말씀의 값어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값어치, 로고스라는 그분의 값어치를 1만 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1만 달란트로. 그래서 로고스를 항상 나올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를 보겠습니다. 로고스는 항상 여기로 가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나르케 엔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토스톤 떼온.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고스가 계속 나오죠.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존재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카이 호 로고스 엔토이스, 엔 프로스 톤떼온.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로고스고, 그 다음에 그분은 곧, 하나님은 곧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바로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전파가 됐을 때는 복음으로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씀으로 넘겨준 것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을 거쳐서 나온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의 광경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보면 시나이레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읽어도 좋은데 시나이레이부터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내리세요. 하나 더 밑으로. 시나이레이, 메티, 아우톤, 로고스 나오죠. 여기도 똑같아요. 할세를 한번 보세요. 할세. 이걸 다 짚어드려야 돼요. 할세. 자, 할세가 뭐예요? 할세가 이게 회계예요. 회계.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계를 넣어야 돼요. 원래 붙일 때에는. 근데 뒤에 한번 보세요. 다시 그걸 내리시고, 자, 여기 보면 회계, 이거 빠졌지. 여기는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를 회계할세. 로고스를 회계했을 때 이것은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 주인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것을 정산하겠다, 계산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6만 년,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따졌을 때 16만 년이나 갚아야 될 정도로 아주 무한대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분은 바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진 자. 그 빚진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복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사람 넘겨주질 않았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아멘. 그것은 뭘로 받았어요?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받았습니다. 그 로고스는 요한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빚진 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 여기도 로고스가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호로고스는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1만 달란트처럼 우리가 받았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거죠.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빚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빚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빚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것을 전파해서 나타내서 그 말씀을 또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말씀의 비유로 보면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사함을 주지 않은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기도면에 나왔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탕감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그런 내용의 찬양이 바로 아까 불렀던 세상 모든 사랑 없어, 그 찬양의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빚진 자일까요? 바로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빚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무슨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 사랑을.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틴부터 나오는 부분, 그렇죠. 호티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그렇게 나오죠. 에스틴이 이 문법이 뭐예요? 동사의 현재 능동태죠. 현재 에스틴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떠한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존재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존재다.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가볼게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면 사랑은 존재인데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타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밑에 보세요. 밑에 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넘겨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능력을 지각을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도 위아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심오한 말씀의 뜻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기 밭에서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열매를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다시 받는 거죠. 그것을 사랑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호로고스로 복음으로 전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로 출생해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먼저 출생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격 조건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먼저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출생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출생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설명하는 구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유명한 구절, 형제에 대한 구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랑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때가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료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올려보세요. 6장 2절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게,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출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이 사건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이제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바로 그렇죠. 바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땅하도다를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도다가 마땅한 게 아니고, 물론 마땅한 거 맞아요. 그냥 우리가 마땅하죠. 그렇죠. 마땅하게 맞는데 마땅하도다가 뭐예요? 그렇죠. 빚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페일로 빚진 것이다. 마땅하도다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는 마땅하도다가 의역을 했는데 빚진 것이다, 빚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글로 돌아가면 요한일서 4장 11절 다시 한글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빚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빚진 것이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빚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누굴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넘겨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진 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이 생겼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구제의 물자를 전달해 줬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는 마게도냐나 아가에 있는 그 이방 성도들이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 신령한 것을, 이거 복음이죠,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빚진 것이다. 여기도 마땅하니라가 빚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계속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빚은 굉장히 지게 되면 공포가 되고 그것을 못 갚았을 때는 이자가 붙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빚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전부 다 뭘 여러분들은 받는 거예요? 빚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채무를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이거 언제 갚으나? 그러면서 막 마음에 초조하고 이거 많이 갚아야 되는데 이건 못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빚이 쌓여지는 것은 뭐예요?
그 채무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것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빚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빚을 탕감해 줘야 될 사람인가? 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제 쓰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빚쟁이로서 프로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빚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빚으로 많이 탕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